템플이 성전이란 말이고요. 시크릿은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비밀이란 제목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구약에 하나님과 진짜 친밀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다 알았어요. 다른 사람의 미래도 알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이고 마지막 때 어떻게, 다니엘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날도 알았어요. 심지어.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됐는데 돌아올 날도 알아버려요. 70년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도 알아버리고, 요셉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압니다. 그 꿈에 형들의 11 볏집단이 절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알았던 것 같이 너희가 똑같이 그러한 친밀함으로 내가 너희와 그렇게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지금 그걸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이때 마지막 때가 지금 사단이 막 발악을 하고 있고, 이 마지막 때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다시 오셔요. 예수님 재림하시거든요. 그 재림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사단이 막 발악하고 문화 속에서 있는데 내가 진짜 마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른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아직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요, 같은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같은 가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한 집에 한 형제예요. 근데 한 친구는 알고 한 친구는 몰라요. 한 집에 한 자매예요. 근데 언니는 알고 동생은 몰라. 혹은 동생은 아는데 언니는 전혀 하나님 몰라. 같이 아빠가 목사님이야. 근데 몰라.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은 관심 있고 한 사람은 관심 없어요. 남매인데 한 사람은 관심 있고 한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요셉 형들과 그랬어요. 요셉은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형들은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관심이 있는데 다윗의 형들은 관심이 없어요. 야곱은 관심이 있는데 형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니엘은 관심이 있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스라엘 다른 친구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관심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형제가 진짜 주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엄청 미워서 죽이고 싶을지도 몰라요. 가인처럼.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아벨이 죽이고 싶게 밉습니다. 죽이고 싶어요. 예배를 받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근데 가인이 눈치가 채져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나는 그 동생을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게 악한 것인데
그냥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일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일은 전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일은 세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자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급격하게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져요. 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엄청 큰 성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성전이 부서지고 성벽 터만 남아요. 성전 터하고 성벽만 남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헤롯이라는 대왕이 엄청 큰 그 성전을 이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딱 예언을 하셨어요. 그 미래를 예언하셨어요. 지금 그 성전이 무너뜨려진다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 몇 년 안 지나서 이제 무너뜨려지거든요. 티투스라는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돼 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근데 왜 그토록 성전이 중요하다고 하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는가?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난 궁금했어요, 이거. 근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성전을 아니까 다 알아지더라고요. 지금은 명확히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들이 엄청 많이 공개될 거예요. 말해질 건데 듣고도 그 가치가 그 가치대로 느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가치가 내가 평소에 즐기는 친구들과의 만남보다도 더 가치 없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보는 재미있는 책보다 오늘 저가 얘기하는 게 가치 없게 느껴질 사람도 있고 아까 경찬 선생님이 말한 대로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되는 그 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본래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발견돼야 되잖아요. 근데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발견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전의 비밀은 너무나 중요해요. 세계에서 최고 중요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전은 세계에서 최고 중요해요. 성전 안에 감춰진 그 비밀은 세계에서 최고 중요하다니까요. 사단은 진짜로 속입니다. 사탄은 서론에, 여기 서론이죠. 사탄은 속여요. 세상의 수많은 영화와 게임과 미디어와 세상에 있는 모든 작품, 사람들이 만들어낸 드라마건 글이건 그것은 거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든 사람의 작품을 만든 사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받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세상 임금, 세상 영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뺏어버립니다. 최근에 인디아나 존스가 거의 70, 80 할아버지가 됐는데 인디아나 존스 5번째 작품인가?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인디아나 존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다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와요. 너무나 놀랍게도. 첫 번째 영화가 레이더스라는 제목인데, 레이더스인데 뭐냐면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라고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 나서는,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는 추격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막 상자에서 잃어버렸던 언약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 있잖아요.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발굴하러 막 가서 찾고 그런 내용이에요. 독일 병사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지배하려고 자기 전쟁에서, 옛날에 팔레스타인이 언약궤 가지고 이 사울 왕이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팔레스타인을 이길 줄 아니까 이렇게 부적처럼 갖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 군인들이 그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대표 주자인, 이 미국의 얼굴인 이 인디아나 존스가 그것을 안 뺏기려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게 인디아나 존스 1편 내용이거든요. 언약궤에 대한 것을 교묘하게 다 틀어버립니다. 언약궤가 그냥 나와요. 상자에서 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언약궤 있잖아요. 속죄소 그 위에 케루빔, 그 천사가 딱 이렇게 딱 있고 황금으로 돼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 다 만든 거야, 그거를. 놀랍죠? 다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 뒤틀어. 애들이 그걸 어렸을 때부터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모험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머릿속에 영적인 것이 다 뒤틀려 가지고 싹 들어가 버려요.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재미있게 보고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로스트 아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로스트 아크가. 또 아까 제가 잃어버린 언약궤가 로스트 아크라고 그랬잖아요. 야, 진짜 놀라워. 나는 진짜 너무 놀라워. 로스트 아크가 한국에서 지금 최고로 유행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동시 접속자가 35만 명이 들어오고, 한국에서 만든 한국 게임이에요. MMORPG라고 여러 명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게임하는 건데, 왜 그게 잃어버린 언약궤냐고, 이름이. 그래가지고 다 뒤틀어가지고 안에서는 막 괴물 들어가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봐보세요. 언약궤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딱 듣는데 인디아나 존스만 딱 생각나 버려요. 바로 그 게임만 톡 생각나고. 위쳐 3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렸어요. 폴란드 게임이에요. 이것도 고티라고 게임 오브 더 이어, 몇 년도에 전 세계에서 1등한 게임이야. 근데 그 게임의 부제목이 뭔지 아세요? 블러드 앤 와인이야. 무슨 말입니까? 보혈, 피와 포도주예요. 애들이 교회 와서 성찬식 하려고 하는데 블러드 앤 와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위쳐 게임이 진짜 재밌거든요. 괴물하고 싸우는 거야. 스토리가 엄청 좋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연상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뺏기면 바로 그건데, 그거 100시간 게임하고 재밌게 했는데 성찬식 달라고 하는데 블러드 앤 와인이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왜 하필이면 그 이름일까요? 그것만 봐도 사단이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역사하는 게 감지가 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로스트 아크냐고. 사단은 철저하게 후대를 무너뜨리는 작전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애들은 이미 많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들은 지금도 잠식되고 있어요. 잠식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영적 분위기가 지금 잠식되고 있어요. 가속화됩니다. 중학교부터 들어가면 가속화돼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붙잡아 놓죠. 중학교 1학년 때쯤 들어가면 이제 친구로 해가지고 모든 문화를 스폰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갑니다. 우리 집에서 발생할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가냐? 다윗의 형들과 같은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이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 백성들 이 길을 갔어요.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여러분들의 형제가 지금 하나님 곁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이 지금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여러분의 형제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가버려요. 이 시간 진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되어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그것을 찾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엄청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이걸.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 짓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요. 예레미야 때 파괴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침공, 느부갓네살 왕이 왜 파괴됐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전쟁 나고 다 성읍이 다 파괴된다고 했잖아요.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다 파괴된다고. 성벽이 다 파괴되고 다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됩니다.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지만, 다니엘 같은 그루터기가 남겠지만 다 파괴된다니까요. 왜냐? 언약을 놓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할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셔요. 그때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독려하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증축된 거,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예수님 때 증축된 것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증축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한번 부서졌다가 다시 조그맣게 지었는데 그걸 엄청 예쁘게 지은 거예요. 다시 크게, 웅장하게. 우리가 다윗의 마음, 솔로몬이 성전 짓는 마음, 다윗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짓잖아요. 그 언약궤가 성전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막에서 모세에게, 제가 좀 이따 그 성경 구절을 읽겠지만, 내가 이 속세서 위에 임재해서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지성소, 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 그 성소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크게 성막이 있으면, 성소가 있으면 여기 안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여기에 앞에 이제 막 번제단이랑 있고, 여기서 막 양 잡고 나서 제사장이 여기로 들어가서 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향을 피우고 막 들어가고, 여기 안에 기구들이 있잖아요. 막 일곱 그 촛대 같은 거 있고, 뭐 물두멍 있고, 그걸 나중에 또 보게 될 기회가 있으면 그림도 보고 하면 더 생생하죠. 더 생생해. 실제로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한 그런 건축물이고 또 기구들이고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의 보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자, 근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뭐라고 대화하냐면요. 지금 대화 속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좋게, 멋있게, 웅장하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을 보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한마디로 이 보이는 외형의 건축물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지금까지 붙들고 온 이 구약의 성전은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해도 이제 그 성전이 감당해온 역할은 끝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해볼게요. 본론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도록 하신, 파괴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기 전에 과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 중심,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살았어요.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성막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곳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는 희생제사, 이게 또 성막의 핵심이죠.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고 언약궤 앞에서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곳이었어요. 희생제사는 당연히 죄사함 받는 곳이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자,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는데요. 양진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눈으로만 따라오시고 우리 양진희 장로님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말하신 게 정말 많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해놓은 게 다 적어져 있어 버려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딴 데 가서 막 계시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있는 것만 찾아도 지금 그것도 다 몰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존 인물이었던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그 비밀을, 성전에 흐르고 있는 그 언약을 알고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사실 뭐라고 말? 네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사역이든 산업이든 교회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거하잖아요. 절대로 안 죽어. 내가 네 하는 일을 견고케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후대도 다 안 망가져. 후대도 다 하나님께서 다 내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축복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누가 왜 마음이 불안한 줄 아세요? 아무리 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다 돼도 내가 머리 굴리면서 막 계산하면서 어떻게 살지 하면서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이미. 그래갖고 내가 막 작전 짜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사람은 망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돌보면서 자기가 책임지고 머리도 다 굴리는데 망해. 근데 단순하게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왜 내가 두렵냐? 삶이 뭔가 두려움과 초조함과 조급함이 왜 떠나지 않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머리 쓰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냥 일천 집중기도 들어가시라. 일천 집중기도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비밀이 거기 있어요. 집중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내게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열어주셔요. 그러면 그 안에 거하면 모든 게 온전케 돼요.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요? 성전 파괴되는 이유는 여기 써 있잖아요. 네가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놓친 거예요. 뭔가를 놓친 거. 언약을 놓치고, 예수님이 참 성전인데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놓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린대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거랑 똑같대. 내 백성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냐면 성읍이 다 파괴된다.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신명기에 모세에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거랑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냥 나중에 망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그냥 망해버려요. 근데 무엇을 막 잘해야지, 사역을 잘해야지, 산업을 잘 일으켜야지 생각보다 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전이 결국 교회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돌과 돌이 연결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내가 성전인 비밀, 그 속에서 진짜 그것에 있으면 내 마음이 힘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견고케 하신다. 나의 삶을, 산업도 사역도 교회도 가정도. 그래서 방법하지 말고 탁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말씀으로 샥. 자, 여기 안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어린 양의 피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참 성전이 예수님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고집을 피우고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고집과 교만, 고집과 교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참 성전인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성전은 막 가꾸고 아름다운 돌로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성전 본체 되시는 예수님은 거부해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참 웃기죠. 그 모세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인데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야. 말씀을 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늘 핍박했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손으로 지은 건축물만 붙잡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 성전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그 언약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약간 성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창세기 3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원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됐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 받아 십자가의 그 진노를 우리가 맞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벌 받고 우리가 진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근데 그 진노를 내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사함 받을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피 흘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담에게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시중에서 오시도록 결정하셨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네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알려주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네 씨가 대적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딱 써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가 그리스도 맞아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습니다. 신약의 첫 장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그것이 이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에 갈 거야.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간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형제들 가족들 총 70명이 요셉 덕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뿔게 되잖아요. 그거를 400년 이후에 4대 만에 나중에 후손들이 그렇게 있을 그 일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시행한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나온 대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친밀함으로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감추지도 않고 내 종 선지자는 나의 친구라. 우리가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지금 똑같이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너희는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아는 자가 되라. 이 시대 선지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다 선지자가 다 돼야 돼. 전부 다 선지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준비해 그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의 중간을 쪼개어 마주대하여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다 행하고 또 쪼개놓은 사체들을 솔개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애쓰다 보니 그만 지치고 곤하여 깊은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잠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그리고 무슨 족속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오셔서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언약의 증표로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딱 거기서 나오거든요. 희생제사가 딱 나오죠. 약속의 증표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흠 없는 짐승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까지 흠 없는 짐승을 통한 희생제사가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성전으로, 다윗이 기특하게도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으로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다윗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이 그 희생제사를 왜 하게 하셨는지, 언약궤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세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광야 때 그렇게 한 걸 다 소중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심도 없어. 그 얘기를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갔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언약궤를 앞서 보내시면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모세를 만나셔 대면하셔서 대화하시고 그 언약궤 앞에서 하신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막 중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다윗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사울왕 때만 해도 그냥 막 그거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때만 해도 막 그걸 부적처럼, 인디아나 존스 독일 군사들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부적처럼 그거 갖고 가면 신이 도와준답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도와준답더라, 막 그런 식이야. 하나님과 진짜 관계 속으로 안 들어가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믿기가 너무 쉬워요. 내 문제 해결, 내 삶의 어려운 것, 경제 문제, 바깥에서 외부에서 힘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찾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자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된 그 믿음이 가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자체라니까요. 성전 그 자체라니까요. 성전의 일부야 우리는 그냥. 근데 무엇을 위해서 성전에 나오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래서 희생제물이 필요했고, 모세가 또 제사장이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다윗은 알았고 그게 최고로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밖에 있는 게 지금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희생제사의 시스템도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고 버려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나지 않는 그 영적 분위기를 성전을 지어버리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무슨 시스템도 만들고 해야 됩니까?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야 돼요. 교회에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멋있는 카페도 지어야 돼요.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인터넷으로 예배, 그건 말이 안 맞아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여기도 깨끗이 청소하고 너무 소중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가 예수님 하나님 위해서 뭐 집 좀 지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냐? 내가 네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요, 네 후대를 내가 책임지겠다. 교회를,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셔요.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비난, 자기 판단에 갇혀서 막 교회도 비방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원망불평 너무나 쉽게 해.
너무나 심판자가 돼버리고 다윗의 실수에 든든하게 30용사처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솔로몬이 실수에서도 돌아와서 회복됐어요. 왜 다 자기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목사 다 모가지 자기가 다 잘라버려.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아요. 다윗은 아무리 실수해도 그냥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이 기도하신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분량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약속하신 그 비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된 나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 소중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뜻하거든요. 속죄소 위,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 성막 다 만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그 증거궤 앞에서 너를 만난다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거기 임재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만났어요. 대화했어요. 근데 성전이 파괴된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파괴된 걸 알잖아요. 근데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파괴되고, 그래서 성전 재건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증축돼서 헤롯 성전이 됐는데, 우리가 부르기에 헤롯 성전이 됐는데 로마 제국에 파괴됐죠. 그 파괴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전의 본래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막 저기서 막 성전 청소하시잖아요. 거기에 막 거기 장사치들 막 하나님과 기도의 집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언약을 아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똑같은 말.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막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도라는 말이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게 실제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놓쳐졌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제사장들이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제사장들이 내 마음을 모른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너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갑자기 무너진다고 말한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뜻을 다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옛날에 이사야가 그토록 우상 숭배했을 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던 똑같은 맥락,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나를 성전 삼으신댔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희생제사였는데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 속죄소 앞에 가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키포인트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자기가 자기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완성시키셔 버렸어요. 본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걸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셔 버렸다니까요.
성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신 것들, 성막, 희생제사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완성해 버렸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9장하고 10장에 써 있어요. 오늘은 히브리서 9장하고 10장을 자기 전에 읽으세요. 짧아요. 거기에 쫙 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거추장스럽게 이제 짐승의 필요 없이 성소로 탁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그냥 팍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쉬워요. 우리는 성령과 딱 교제하면서 보좌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야. 보좌랑 연결 직강돼 버려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보좌 우편이 보좌 옆에가 아니라 보좌 함께 앉았다는 뜻이거든요. 보좌에 계신 주님과 그냥 직격으로 연결돼 버려요. 안 어려워요. 지금은 안 어려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옛날에는 예수 피 안 뿌리고 가면 안에서 즉사해버려. 막 딸랑이 이런 거 딸랑딸랑 하고 있는 거 갖고 죽으면은 막 끄집어냈어야 됐어요, 사람이.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가 이미 해결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 피 흘리셨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소, 들어가면 죽는 그 성소, 지성소, 거기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설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권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친밀한 것을 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리가 끝났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하는 것도 그 증거나 마찬가지죠. 왜냐, 성경을 읽는데 이게 너무 내게 와닿아. 나는 옛날에 이런 관심도 없는데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게, 와, 이거 말씀을 읽기만 해도 나는 막, 주님이 이걸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이것들이 믿어지고 그것이 좋으면 이미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그렇지, 너무 맞다. 성령의 감동이야. 너무 쉬워. 그게 믿어지고 소중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실체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실체 가운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뭔 내용이 나냐면,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내쫓아버리고 상을 다 엎어버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전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던 성전 관리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표적을 보이라며 분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말해요.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의 성전은 결국에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죠?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나를 성전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나는 이게 막 너무 재밌으면서도 충격이더라고. 나는 이 말이. 자기가 계속 성전이라고 해놓고 또 나를 성전이라고 하신대. 자기 지성소 안에 예수님 통해서 막 오라고 해놓고 나를 성전 삼고 자기가 또 들어오신대네. 어마어마한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둘 다 써 있어요, 성경에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리라. 와, 성전의 관계를 알고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알아지는데 꿀송이 같이 달더라고. 그냥 말씀인데 말씀이 영감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달콤해. 내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너무나 어떤 소설보다도 너무나 비유적으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잘 알도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관계를 설명해 주셨어. 성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막 지성소 막 여러 가지 설명해. 그거를 말씀이 참 놀라워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어되어지면서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냥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안식이 오고, 나는 하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지성소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고, 그 보좌 앞에 제가 담대히 갈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 보좌가 어렵지 않아요. 보좌가 어렵지 않아. 보좌화가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보좌화야. 쉬워요. 막 보좌를 내가 눈에 안 봤으니 내게는 멉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좌를 내가 볼 때까지는 내가 보좌화 안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좌화 됐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갔어요. 주님의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들이 믿어져요. 이 세상에 조류를 따라 가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분리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거예요. 다 보좌화 된 거예요. 너무 보좌 볼 때까지 보좌화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아멘이시죠? 우리 갔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님 통해서. 뒤에 제가 또 많이 뭘 해놨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결론은 여러분, 이 보좌화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서 진짜 분별됩니다. 뭐가 속았던 것인지, 사단이 나를 무엇을 그렇게 끈질기게 했는지, 또 내가 막 악한 자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내 생각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알아져요. 내 수준의 것들이 탈피되어지고 참 많이 알아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되게 민감하게 잘 알아져. 그래서 나는 왜 이걸 알고 있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자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미 다 분별이 돼버려. 뭐에 묶여 있는지도 다 알아집니다, 사실은. 그냥 작은 것에, 내가 묶여있던 것에 자유케 되면 작은 미움, 작은 중독, 작은 사람 생각에 매여 있으면 보여요. 그리고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고, 나에 대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것도 확신이 크게 들면서 인도받는 자가 되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게 평안함 속에 사역도 산업도 다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기도하고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우리 경천 형제 나와가지고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성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